씨앗이 더 커지겠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그 주기도문이 순교를 당했다. 아니 어떻게 주기도문이 순교를 당한다? 근데 이 주기도문이 누구한테 순교를 당했나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주기도문이 순교를 당했다 이런 말을 해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왜 순교를 당했을까?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모델적인 기도, 표준의 기도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런데 그 기도가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보면 맨 앞에 부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뭐냐는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추구해라 하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제일 먼저 불러야 할 이름이 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부르고 부르다 죽을 이름이라고 하는 시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야 하겠다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신앙 공동체가 제1구선 순위로 불러야 할 이름, 추구해야 할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요. 그런 다른 내용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도가 뭔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 번만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 뭘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즉 우리 기도의 두 번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게 하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높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안에, 즉 성령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영원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자, 그 이후에 주님은 또 이런 기도도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왜 주기도문이 순교를 당했나 한 일례로 하면, 저희가 이곳에 벌써 이사한 지가 그 이제 10년, 15년, 16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기 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할 때 저는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새벽 기도를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그때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꽤 여러 개였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소문이 났어요. 야, 활천교회는 이단이다. 활천교회는 이단이다. 새로 이사 온 저 교회가 이단이다. 깜짝 놀랐죠. 왜 이단이라고 물어봤더니 주기도문을 제일 먼저 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그분들은 주기도문이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다 끝날 때 항상 예배 마치는 표시로, 예배 마치는 시그널로 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게 항상 익숙해 있었는데 그 패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쪽에 하니까 사람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지역의 교회 다니는 사람, 특별히 새벽 기도한다는 이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요즘은 이단 소리 안 들기 위해서 주기도문 찬양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쨌거나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아주 표현, 모범적이고 모델적인 그런 기도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해 나라가 이렇게 끝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치 예배가 끝날 때 당연히 하는 기도, 주기도문. 여러분 목장도 보면 그걸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목장 있습니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주기도문은 예배가 끝나는 표시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우리가 늘 추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의 필요, 매일매일 구하는 필요는 한참 뒤에 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함을 받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필요, 이동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대개가 어떤 기도가 우선입니까? 대개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나의 필요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 항상 우선순위에 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뒷전에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을 이제는 우선순위를 삼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또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여러분에 의해서 숨겨나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삼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파송하신 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8천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마지못해 살다가 그저 하루하루 먹기 위해서 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택하셨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을 위해 오늘도 내게 주신 모든 삶의 공간에서 살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내용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그것이 과연 뭐겠습니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 여러분, 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택하신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일이고, 이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고, 이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길이고, 전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그러한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지금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 없으면 아무것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귀한 부름의 이유가 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전도였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기도 수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기도 수첩에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을지라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영원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각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하는 진정한 문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어떤 일이 아니었어요. 아시죠? 예수님의 제1 우선순위 뭐였죠?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2016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계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 아멘. 그런가 하면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문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수시로 오가가며 하는 기도, 또 금식하는 기도, 이 모든 일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되는 축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뭐 하는 건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자로 부르신 거 아시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옆에 분은 이렇게 얘기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면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축복의 언어, 축복의 이게 또 우리의 삶에 문화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토크 드리면 기도가 나오고, 토크 드리면 축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였죠?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섬김이 우리의 문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 뭐가 전도냐? 섬기는 것이죠.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 나만 섬겨야 되느냐? 여러분, 섬기는 걸 억울해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전도는 뭐죠? 섬기는 거죠. 근데 이 섬기는 전도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열정으로 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자원을 가지고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섬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 주님이 주신 자원. 아멘. 자, 그런가 또 하나 우리에게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마태 레위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마태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 친구들, 세리 친구들, 죄인 친구들 다 불러다니고 파티를 했어요. 근데 그 파티할 때 그가 한 말은 이거였어요. 오늘 이 파티는 죄인인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너희를 초청한 것이다. 이런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파티를 마태가 했었습니다. 이런 그 초대, 그래서 초대가 또한 전도인 것이에요. 초대가 전도.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이 하지 않습니까? 밥 한 번 먹자. 네. 헤어지면서 우리 언제 한번 밥 한 번 먹지? 근데 여러분, 그 말은 제일 믿지 못할 말이라고 합니다.
인사치 않은 얘기지 실제적으로 밥을 먹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밥 한 번 먹죠. 근데 여러분, 밥 한 번 드시는 애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전부입니다. 불신자들과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밥 한 번 먹는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전부라는 거예요. 만나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해줍니다. 내가 오늘 왜 당신하고 밥을 먹냐면 바로 내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을 초청한 것이다 하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빌립이라는 분이 또 이런 초대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 참 간단하셔요. 제자를 삼으시는 방법이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자가 되는 거고 불순종하면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냥 나를 따르라. 한번 해볼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끝이에요. 그리고 따르면 제자가 되는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이 빌립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빌립이 이 베세다 사람인데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 반응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하셨습니까? 거기에는 이런 거죠. 나를 따르라는 말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너의 우선순위를 이제는 나에게 두겠느냐. 아시겠습니까? 이거는요 인생의 모험인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나를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즉 주님의 요구는 뭐냐면 이제껏 네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초점을 이제는 나에게 맞추게 됩니다. 너라고 하는 너 자신에게 인생을 초점을 맞추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됩니다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도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는 이제 내 삶을 너도 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은 이제는 너의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이제는 너를 부른 나의 삶의 모습대로 살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요구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는요 그냥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체였던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2명이지 않습니까? 이 오늘 빌립도 예수님의 요구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 인생의 초점을 예수님에게만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나도 그대로 본받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또 하나는 신임인 것입니다. 마음의 결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의 결심을 구체적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거 다 말씀 안 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들이 그 따름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제자를 삼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부름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겠느냐? 정말로 나를 따르겠느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부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불신자라고 얘기하죠.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상식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인지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정말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도의 대상자이기도 하죠. 또 그러나 교회 안에는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에 의해 전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바울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도 아직도 자기 어떤 자기 육신적인 자기 생각 이것이 더 강한 분들을 말하죠. 이런 분들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뭘 말할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머뭇거리지 마시고 따르는 아이들을 바랍니다. 이 빌립이 그 예수님의 요구 앞에 예수님만 따르다가 발견한 게 뭐죠? 와, 대박. 내 인생의 대박을 만난다. 즉, 이 얘기입니다. 내 인생에 드디어 메시아를 만난다. 메시아.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거죠. 너무 감격스럽고 기뻤던 거죠. 그랬을 때 이 빌립이 누구 생각이 났어요? 바로 가장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누구죠? 나다나엘. 나다나엘. 그래서 이 빌립이 자기 속에 이 큰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정말 메시아를 만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찾아가시면 나다나엘을 친구를 찾아갑니다. 절친한 친구겠죠. 이 나다나엘한테 찾아가서 뭘 얘기합니까? 야 친구야,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럴 때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반응을 격하게 합니다. 야, 나사렛은 무슨 선한 곳이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말씀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예수라고 했다면 이 나다나엘이 어느 정도 인정을 했겠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구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너 어떻게 나사렛 얘기를 하고 있냐? 자기 상식에 어긋나는 말을 할 때 금방 반응을 보여줬어요. 하고는 거부하고 뭔 소리냐? 가만히. 그럴 때 빌립이 또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네가 직접 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라. 유명한 말이죠. 와보라. 따라합시다. 와보라. 와보라.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하는 이 빌립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빌립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분명히 메시아인데 왜 저럴까? 그거는 단도직입적으로 와보라. 와. 근데 이 나다나엘이 그 거부하지 못하고 왜? 이미 관계가 있으니까. 친한 친구의 말인데 한 번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와보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 말에 응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이 예수님을 이 빌립이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인도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하신 말씀이죠. 너는 정말로 참 이스라엘이다. 너는 정말로 내 속에 거짓이야. 하고 막 그걸 막 인정해 주시고. 그럴 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알아? 당신이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신 거죠. 와. 아멘. 예수님을 만날 때 그에게 성령의 역사하신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 있을 때 나는 벌써 보았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속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많거든요. 이렇게 바깥에 나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이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럴 때 이 나다나엘이 거기에 감격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감격을 하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은밀한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고도 이렇게 감격해 하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천군 천사가 내 위에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대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는 이제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초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 바로 이 빌립의 초대를 통해서 또한 나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뭐 하는 거죠?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초대하다가 한 사람의 영원한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이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대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초대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 주변의 사람들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기꺼이 초대자가 돼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아름다운 역할이 우리에게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초대장을 발부했고 또 우리 주변 분들을 함께 하자 이렇게 했는데 좋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데는 갔어도 오늘 가시면 안 됩니다. 귀 한번 초대해서 이런 한번 그분의 연주도 들어보시고 그분의 감정을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은혜가 되니까 또 전화하셔서 여러분 주변 분들 이제 오전 시간은 추워서 못 온다 하잖아요. 오후 2시 되면 햇살이 좀 비치니까 또 전화해서 오시게 해서 이 자리에서 이 초대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